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교훈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없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나마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금목과 자기 앞에 주신 결코 드린 자를 믿으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미로 받아오니 우리의 불만이 심하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과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고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느헤미야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방법으로 일하셨는데요. 약속은 그 특성상 약속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쌍방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위해서 당사자들의 그 신실함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함의 예를 들면 약속의 내용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제가 아내에게 구애를 할 때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내일 내가 너의 아침상을 차려줄게. 너가 아직 공부를 다 못 마쳤으니까 너가 공부에 집중하게 해줄게. 결혼해준 것만으로 감사하고 다른 것 요구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아침상을 차려준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장모님이 해다 주신 국을 가스레인지에 데워서 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시험 기간이 되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딸을 외가나 친가로 보내거든요. 이제 2주 동안 우리 딸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 싫은 기색을 되게 제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부담스럽게 했고요. 또 결혼한 것만으로, 결혼해준 것만으로 감사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결혼한 게 과연 잘한 걸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 녹화되고 있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다 녹화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깨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항상 우리 인간의 거짓과 연약함일 텐데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항상 우리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깬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인간의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심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 공동체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학사 에스라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뭘 회복시켰냐면 일상 속에 머물러 있던 그 일상의 피곤 속에 있었던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회복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약속을 다짐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된 영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함께 결단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들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 우리의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2주 전쯤에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에 들어와서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저는 법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낭만주의자입니다.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어떤 법이냐 하면 집에서 누우려면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이런 법인데요. 아무튼 이런 악법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법도 법이다. 근데 그날은 뭐 때문인지 제가 아무튼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집에 들어오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반쯤 벗은 채로 거실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잠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했습니다. 날 좀 내버려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이건 이해는 합니다. 눈이 나쁘겠죠, 당연히. 눈이 나쁠 수는 있잖아.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빠. 그런데 거기서 그저께도 그런 것과 며칠 전에 그런 것과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저한테 자기는 항상 옷을 안 갈아입는 사람이야,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었어요. 안 갈아입으시는데? 진짜 안 갈아입으시는데? 가지고 그랬으면 참을 수 진짜 안 있어요. 갈아입으시는데? 그저께 지난주에까지 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내 인격이 집에 와서 옷을 안 갈아입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모독당한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받아서 거꾸로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이 지금 찜통으로 더워 죽겠는데 아내 보는 앞에서 잠옷이 아니라 외출복 바지로 갈아입고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진짜 화났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라는 시위를 한 거죠. 더워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대치를 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못 잤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길에서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마치 얼음판에서 미끄러져서 벌렁 넘어진 거죠. 여러분,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 타다 벌렁 넘어지는 사람 본 적 있으시죠? 겨울도 아닌데 여름에 그렇게 길에서 자빠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되게 아파하는데 제 모습이 웃겼는지 웃더라고요. 아직까지 허리가 많이 아프죠. 근데 그 콘크리트 바닥에 꽝 하고 넘어지면서 어제 아내에게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정말 열받을 만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꼭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만 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할 일이 있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일상인데 그 일상 속에서 피곤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은요, 뭘 의미하냐면 이런 일상의 피곤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공동체의 사람들은 세상 문화로부터 정결한 삶과 정결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요, 결혼이 곧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신앙의 정결함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꾸는 하나의 통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노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와 혼합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 내가 무기력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무기력이 뜻하는 것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이 가운데 혹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확실한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사실 이면적으로 다른 걸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문화로부터 정결한 삶과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한 것은요, 더 이상 영적인 무기력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만 소망을 찾겠다는 약속이었죠. 느헤미야 공동체의 리더십들은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모두 사인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임봉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인을 하고 도장 찍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결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죠. 말씀으로 회복된 영성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된 영성이 피곤과 무기력이라는 큰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벽을 다시 쌓았잖아요. 성벽을 다시 쌓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 페르시아인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는 종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이 약속의 결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벽을 쌓은 그 예루살렘 땅에서 예전처럼 다시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그 소산을 먹겠지만 나를 떠났을 때는 이방의 종이 되리라 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곤함과 영적인 무기력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진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함과 영적인 무기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유산들이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진노를 푸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 원하고요. 세상 문화와 혼합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방인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이 땅의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 공동체를 목회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벚꽃과 같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벚꽃 좋아하시죠? 이 동네에도 벚꽃이 유명한 데가 있는데 고독주공 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진주 아파트,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벚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때 흐드러지게 피지만 너무 아름답게 피지만 아주 금세 시들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만큼 뜨겁게 또 활발하게 주님을 만나고 또 관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원숙해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합니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무기력하다라고 합니다. 무기력의 원인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게 응답을 안 해주셔서 무기력하다라고 합니다. 내게 일을 안 하셔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면, 오늘 더 뜨겁고 더 큰 열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 여기 자매 많은 여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을 향한 형제들의 사랑이 결혼 후에 식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내는 맨날 저한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형제들이 자매들한테 잘한 것이 결혼 후에는 좀 대충 해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까? 아니요. 자매들 대답해 보세요. 아니요. 제 아내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뜨겁고 열심히 있었지만